지금 대부분의 미국 교회, 한국 교회들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미국 교회와 좀 행사가 더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 늦춰가지고 마지막 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오늘 셋째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 추수 감사절을 왜 지키는 것일까요? 거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시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 저도 지난 19년 동안 대략 한 3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는 중에 10명의 나한 자, 옛날식으로 하면 문둥병자죠, 나한 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10명의 나한 자들이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저기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면 혹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 10명의 나한 자 모두 다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기관들이 간혹 이제 수양에도 가고 또 이제 온천, 금년에 온천 못 갔습니다만은 이제 갈렙선교 온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저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차 타고 온천 가는데요, 정말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 꼭 붙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 이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합니까?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출발할 때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자, 비행기가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좋은 자동차 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어떤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감사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자, 위급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만 고쳐주시면요, 내가 이제까지 못한 거 정말 남은 생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제 치료해 주셔서 그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병이 나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던 그 헌신들 결단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차도를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이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더 그냥 헌신의 결단을 다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헌신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비례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몸이 낫기만 하면 내가 한국도 다녀와야 되겠고 또 동부의 단풍 여행도 다녀와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니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리고 또 죽을 병 고쳐 살려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행할 궁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야 나병도 거의 100% 고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소록도에 가보니까요,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100%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신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한테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이제 당신 병이 완치가 되어서 그런 이제 확실한 그런 치료가 됐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록도라든지 이렇게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 10명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10명 중에 9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자, 100명 중에 90명이다 그러면 사실 거의 대부분인 다수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이방인,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왜 너만 왔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가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9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에 익숙하고 제사제도에 익숙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데 지금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받은 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회 직분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혹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저 이슬람 중동권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냐? 그리고 또 아니면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풍성한 미국 땅에 와서 일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밤에 누워 잘 때 따뜻한 이부자리 덮고 하룻밤 잘 수 있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감사만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참 목회자인 저로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금년 한 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제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금년에 다 이루어졌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죠. 사실 이 교회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순순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작정해 놓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범주 안에 속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좋지 않아가지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재수 때문에, 운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나쁜 일이 생긴 것일까요? 자,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내가 남보다 사업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가해 수업시켜서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했다. 내 힘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내지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 이제 39살 먹는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연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취업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는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영어, 불어, 일어까지 4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합니다. 거기다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회사에 충성했더니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 열심히 하는 자세를 보고 본사로 발령을 했어요. 그 본사가 어디냐면 바로 베벌리 힐스에 있는데, 그 본사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자, 아주 뭐 의리의리한 그 건물 안에 좋은 그 오피스, 이 본사에 근무하게 됐으니까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들이 몇 시에 퇴근하거나 상관없이 자기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어떤 때는 밤 뭐 12시, 1시까지도 일하고 거의 뭐 직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에 밤 12시 반경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냥 너무 가로해가지고 그러면 뇌출혈로 완전히 한쪽 부분이 마비가 와가지고 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약간 회복되기는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지금은 제가 소식을 못 듣습니다만 한 3년인가 4년 전에 소식을 듣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신불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나는 하우스에 이사 한번 가보지 못하고 원베드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의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 타기를 원하지만, 저도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요. 뭐 벤츠도 타고 BMW 타고 뭐 그래야 나도 한번 얻어 걸쳐가 타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 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좋은 차 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좋은 차 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문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옛날 케네디 가문에 그 케네디의 그 아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자가용 비행기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돈 없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 죽는 사람 덜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돈 없어가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한국 떠나온 지 얼마냐,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한번 못 간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좋은 동네에 살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반면에 감사는 빼기와 같아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사하게 찾아온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구원은요, 이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을 고친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기 나오는 이 믿음도, 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도 사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감사로 찾아온 이 이방인이 육체적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다 육신적인 복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치유했으니까, 병을 고쳤으니까 육신적인 복은 10명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 영혼의 복은요, 9명은 받지 못하고 그중에 오직 1명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복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혼의 복이 있고 육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영혼의 복보다는 육신의 복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지고 순복음교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잘못된 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소위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놓고 봤다는 거예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범사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레벨에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우선 옛날 6.25 지난 다음에 먹고 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복에 너무 치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줬단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 얻으면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별 것 아닌 거, 자잘한 거, 그거 내가 못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 얻으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이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이 9명의 난자처럼 내 영혼이 강도 맞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영혼이 병에 걸려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복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경우 많아요. 1년 12달 가도 감사할 게 없어요.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자국난 이 목구멍을 통하여 어떤 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감사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산과 바다, 산천, 초목, 그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그 초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 되면 해가 지고 또 어두운 밤 하늘에 달이 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오곡백가 무르익어 내가 먹고 싶은 그 오곡백가 얼마인지 사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만은 주 2018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영혼까지 구원 얻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